아침에는 마태복음 13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53절에서 56절까지를 읽을게요. 53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7가지의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너무나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소개하니까 이제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비꼬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저기 남쪽 유다에 있는 베들레헴인데 엄청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릴 때부터 갈릴리 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7가지의 비유를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아주 얕잡아 보면서 자기 아버지 요셉이 목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딱 비꼬아서 낮추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말 앞에 그 목수다, 그 목수.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수가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 딱 한 명이었을 확률이 많죠, 그죠? 그 목수. 그러니까 목수 여러 명 중에 이름이 뭐고 성이 뭐인 그 식이 목수 아니냐 이렇게 말 안 하고 그 목수이라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목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낮추어 부르고 무시하던 그 목수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누구냐? 우리가 그 목수의 아들을 믿고 있는데 그 목수의 아들인 그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6절에 보세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버지는 목수 요셉,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남자 형제가 4명이네, 그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아들이 5명. 그 다음에 그 누이들이라고 하니까 누이들이 2명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7명은 되네, 7명. 예.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쏙이죠, 그죠? 천주교에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고 나서 더 이상 아기 안 낳았어. 그냥 처녀로 늙었어. 그래서 마리아를 닮아서 시집가지 말고 따라오너라 하는 게 천주교의 수녀 사상입니다. 그죠? 수녀들, 어저께도 제가 여기 앞에서 맨발로 이제 한 6km 정도 걸으니까 수녀가 한 명, 아는 사람 여자를 데리고 막 이렇게 같이 걷더라고. 뚱뚱해. 수녀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런데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얼굴은 기쁨이 없어요. 신기합니다. 또 옷도 중색깔이었고
색깔도 회색.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마리아는 천주교가 가르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아기가 최소한 7명을 낳은 거예요. 천주교가 가르치는 거는 거짓말이요,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성당에 다니는 너무나 많은 아가씨들을 시집을 못 가게 만드는 이 마리아가 처녀로 늙었다고 하는 사상은 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녀들을 시집 못 가게 해놓고요, 천주교의 성당 안에서 온갖 어려움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 수녀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안에 앞에 위에 있는 나쁜 수녀들 또 나쁜 신부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엄청나게 그 안에서 막 어떤 수녀는 힘들어가 자살해 죽고, 예. 그 안에서 온갖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걸 보면요, 수녀들의 세계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을 똑바로 이해를 못하면 그 목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해를 잘 못하고 그 목수의 형제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없는 것을 거짓말해가지고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40년 넘게 목회하고 앞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하니까 네가 성경 원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했으니까 그거를 한국 교회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본, 그 원본, 거기에서 직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때까지 대한성서공이나 다른 데서 나오는 번역은요, 다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본에서 번역한 게 아닙니다. 예, 천주교가 가지고 있었던 저 알렉산드리아의 판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게 무려 17,000군데가 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고 나서 이 유튜브를 올려놓고 나서 지금은 라이브로 하나가 올라가고 또 옆에 같이 옆으로 해가지고 라이브는 세워서 지금 전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찍은 거를 녹화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올려주고 있습니다. 왜? 시간이 없는 사람은 딱 설교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 이쁘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제가 그 다음부터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다 성경을 직역하는 번역을 하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경이 2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청년들 중에서 부탁을 하는 게, 목사님 2줄로 하지 말고 1줄로 그냥 우리 학교 책같이 1줄로 옆으로 쫙 해보세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편집을 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간단하고 더 편한 것 같아요. 페이지도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하나하나 마무리 해가지고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OK 교정을 보면서 성경의 짝을 맞추는 거. 이사야 성경의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지 않았냐? 이라면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고 다른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짝을 뒤에다가 탁탁 붙여서 연결을 해주는 거죠. 이 작업이 엄청 어려운 작업입니다. 자, 요거를 작업을 마치고 나면 성경을 완전히 번역해서 출판을 내가 보급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들어와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아멘.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5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도 자기 고향 동네의 사람들에게서는 배척을 받았어. 왜? 선입관을 가지고 저 아버지가 목수 아니냐? 어머니가 마리아고 형제가 야고보와 뭐 요셉 이런 시몬 유다 그 누이들도 우리와 지금 같이 있지 않냐? 그런데 저 예수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가 메시아로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정도로 방해하고 반대한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죠. 예. 그냥 마지막 절 보세요.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큰 중요한 사역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들이 있는 동네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가 적은 유인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의 배척을 받은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막 강력하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두 번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 핍박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예수님같이 그렇게 능력이 많은 분도 사역을 하는 데에 방해가 이렇게 많았다면 뭐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얼마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무시하며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 가버나움요. 예,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요 건너편 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제자들이 많이 나왔죠. 예,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지금 복음 전했던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에 이야기를 하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에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향은 예수님께서 유아기부터 장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자랐던 나사렛인데 그 지역에서 거의 절대 다수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대단한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입관으로 완전히 찍어 누르면서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자는 아무리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탁월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이 나사렛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얕잡아 부르면서 비방하였던 그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사람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36절. 마태복음 10장 36절. 자, 그 앞에 35절에부터 읽을게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시어머니와 불화가 있게 하매니 그 사람의 원수가 자기 자만 식구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식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막 미쳤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 웃기죠. 예. 너무나 웃기죠. 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잠깐요. 마태복음 7장 6절도 한번 가볼게요. 7장 6절에 예,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자, 저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에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요한복음 7장 5절 예, 요한복음 7장 5절에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자,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잠깐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예, 형제들까지도.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21절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 마가복음 3장 21절 예, 마가복음 3장 21절 예, 자 거기에 가면 예, 3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라. 예, 예수님을 그들이 뭐라고요? 미쳤다고. 미쳤다. 예수님을 미쳤대. 예,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친족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참 지혜와 참 위대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래도요, 사탄의 영에 딱 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선입관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래요? 아, 저 예수님은 내 형님이야. 예수님은 내 오빠야.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잠언서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지혜고 참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위대한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참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참 지혜, 능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 다인 것을 믿고 그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